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광일의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들과 그들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은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하여 설명하고 3장 7절에서 16장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받은 12사사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최초의 사사이자 가장 모범적인 사사로 그려지고 있는 온니엘, 왼손잡이 사사 에훗,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갈에 이어서 오늘은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사사기의 사이클대로 배반, 심판, 부르짖음, 구원이라는 순환론적 패턴이 똑같이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은 하솔 왕 야빈을 통하여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야빈의 학대와 압제에 못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결국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는 표현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눈앞에 저지른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악의 구별과 판단 기준이 인간의 안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이 볼 때에는 선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면 그것은 악입니다. 선악의 분별은 철저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사사 드보라를 가리켜서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원문의 표현을 보면 드보라, 여자, 여선지자, 랍비돗의 아내, 여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드보라가 여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수동적이고
많은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여성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성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사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는 탁월했던 그들의 호기가 이방의 왕 야빈 앞에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무서워서 대로로 떳떳하게 다니지도 못하고 산길로 몰래 돌아다녔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앞으로 나서야 할 남자들은 비겁하게 뒤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여자들이 앞으로 나서야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남성 중심의 시대에 여자 사사를 세우신 까닭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신앙적인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학연 지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남자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탁월했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동의 작은 막대기 하나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세상에서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크게 보는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부지깽이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반드시 사용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본으로 드보라가 등장하고 있는데 반해 반면교사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바락입니다. 바락은 당시 이스라엘 남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드보라는 전쟁에서 직접 싸우는 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 싸울 자로서 바락을 부르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전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치라고 임무를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까지도 알려주면서 바락과 함께 싸울 용사로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에 집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승리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바락은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시스라가 더 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드보라의 말이 더 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락이 의지하고 따라야 했던 것은 사사 드보라와 그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드보라가 훌륭한 사사인 것은 맞지만 승리는 드보라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락이 드보라의 동행을 순종의 조건으로 내세워서 겨우 출정을 승낙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결과 그는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바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한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락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계산하고 따져보아서 내 생각에 될 것 같으면 순종하는 것, 또 조건을 내걸고 조건에 맞으면 순종하겠다는 것은 결코 온전한 순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크게 보는 믿음,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거룩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